오늘은 사명의 짐을 벗으면 성도가 아니다. 사명의 짐을 벗으면 성도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한다거나 또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다거나 다시 시작할 때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어떻게 출발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살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셨다. 오늘 4장 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특이점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 스스로가 마귀에게 찾아가서 한판 싸우자 하고 시험 건 거,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핵심이 뭐예요? 성령께서 이끌으셨다. 성령께서 데리고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곳을 안내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신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귀에게로 이끄셨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귀의 세력과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장과 훈련이 필수 코스다. 이거 없이는 절대로 최종 승리를 이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으로는 결코 마지막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곱게 큰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큰 시험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곱게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 시련에 많은 쓰나미가 밀어닥치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시련의 쓰나미가 오고 우리 성도에게도 시련의 쓰나미가 오고 아마 온 것 같지도 않아요. 이제 더 올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 별것도 아닌 그 시련 갖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퍽퍽 쓰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혼돈이 오고 무너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재앙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겪고 나면 교회는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너무 나약했습니다. 이제까지 너무 곱게 컸습니다. 이제까지 신앙 아닌 것들을 의지하면서 신앙인 척했던 것들이 스스로에게 속였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뭡니까? 강인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 토네이도라는 게 있죠. 우리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참 힘든데 회오리 바람입니다. 토네이도. 그 얼마 전에 작년에 보니까 그 LG에서 나온 디오스라는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 다 무너졌는데 이 냉장고 하나가 건재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냉장고를 토네이도 프루프 리프리저레이터 그래가지고 뭐 그 토네이도를 이긴 냉장고. 그래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 LG 냉장고가 무지하게 잘 팔립니다. 대박 상품이 돼버렸대요. 이 토네이도에 살아남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소개받은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토네이도에서 남은 집. 미국 남부에 이 토네이도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져 집 한 채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참 인상적이지 않아요? 모든 집이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그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내용이 그거예요. 물론 운이 좋았겠죠. 그러나 그 집 지은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 토네이도를 이길 수 있는 매뉴얼이 있대요. 그 매뉴얼대로 기초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그 비율대로 기본대로 매뉴얼대로 지었다. 물론 매뉴얼대로 지어도 그렇게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운이 좋았겠죠. 근데 그 집이 건재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좀 이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 토네이도, 영적 토네이도가 지나갈 거 아닙니까? 지나갔을 때 남아있는 사람과 무너진 사람 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뿌리를 내린 성도는 토네이도 아니라 뭐 더한 것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건재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3장 보니까 11절에 우리 기초가 무엇입니까? 이 닭과 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 터를 두고 예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어떤 영적 토네이도가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적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적 토네이도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뿌리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짜는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도 잘 모르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이 영적 토네이도가 오고 나면 남아있을지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영적 토네이도가 한번 딱 지나가고 나니까 마귀가 밀가루도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요구했다 그러잖아요. 팍팍 넘어지잖아요. 시련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성령 의지하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굳건하게 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흔들림이 없는 이렇게 견고한 반석 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뭐 형통함, 뭐 만사형통 자꾸 이런 것만 구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게 제일 큰 복이지. 나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에 그냥 환란만 없고 바람 없기만을 바라는 게 그게 뭘 강한 모습이겠어요. 인생에 바람은 붑니다. 언젠가는 와요. 그런 게. 그 불안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강력한 성도가 되는 게 더 낫지요. 그래서 환란은 인내가 뭐라 그랬어요? 응답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거, 그게 인내예요. 그러면 연단 받는다 그러잖아요. 연단이 뭐예요? 훌륭해지는 거. 연단이 무엇입니까? 훌륭해지는 건데 이해력이라고 그랬죠. 언더스탠딩.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합력하게 선리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 연단 받은 성도들은요, 마음이 넓습니다. 좁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런 인격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저런 답답한 인생이, 저 밥통 같은 인생이 다 있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성도,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깊이는 고난 외에 무슨 깊이를 만드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붙들어야 할 게 뭐냐면 이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두 번째 단계인데 깨우침이에요. 어떤 깨우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영적 시련을 이기고 뭐 선다가 아니라 사실은 평생의 삶이 영적 시련과 함께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생명의 존재 아니에요. 그럼 이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영적 전적을 날마다 버리겠죠. 죽을 때까지 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피하거나 그거를 뭐 면제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살아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명령형이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고요, 하나님께 부르심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트입니다. 영적 엘리트. 내가 영적 엘리트라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그러잖아요. 무슨 뭐 보통 사람이 시대니 뭐 평범하길 원한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성도는 분명히 영적 엘리트입니다. 우리는 엘리트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엘리트와 민중은 다릅니다. 우리는 엘리트예요. 엘리트가 걸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 사람 뭐 한 20-30명이 사막에 갔다고 합시다. 사막에 가서 며칠 동안 헤매다가 물이 다 떨어졌어요. 민중과 엘리트의 태도가 다르죠. 민중은 어떻게 합니까? 다 물 퍼마시자 그래요. 그렇죠. 목이 말라 죽는데 어떻게 하느냐, 물 마시자, 이게 민중이에요. 반면에 엘리트는 어떻습니까? 안 된다죠. 나중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참고 견뎌야 된다. 지금 물 다 마셔버리면 안 된다잖아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민중과 엘리트가 어떻게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까? 민중의 특징은 뭐예요? 앞을 내다릴 줄 모릅니다. 그리고 민중의 특징이 뭐예요?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 감수의 능력이 없어요. 다 민중이면 결국은 어때요? 다 망하는 겁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엘리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엘리트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죠. 여론에 어떤 의미에서 매도를 당하죠. 뭐 저런 게 다 있냐 그러죠. 지금 세상에 싹군과 목자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싹군이 뭐 이렇게 이름으로 보니까 싹군거리가 나빠 보이지, 현실 속에 있을 때는요,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인기 있는 지도자예요. 우리를 자존심을 북돋아주고요, 편한 길 가라 그러고, 그죠? 뭐 이런 식의 물이 없다 그러면 야 줘라 그런다고요. 그다음부터 뭐라 그러지? 다수가 원하면 줘라. 야, 다수가 원하는 게 올바른 길이지.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다음부터 심지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지금 물 다 마시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런 게 싹군의 모습입니다.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왜 물 아끼려 그러냐? 뭐 달라면 줘라. 사람들이 원하면 줘라는 거예요. 줘라. 하나님이 주시겠지. 굉장히 믿음 있는 표현 같이 보이죠. 싹군입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너는 힘 있는 자니까 그렇지. 힘 없는 약자 편에 서라. 마셔야지 뭐. 그럼 나라도 망하고요.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메시지가 뭐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을 원하죠? 구제 열심히 해라. 뭐 깨끗한 이미지 가져라. 세상 사람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바른 말 해라. 무책임하더라도 얼마든지 인기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사막에서 다 죽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전체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는 엘리트에 걸어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마시면 안 된다. 듣기 싫어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다 마셔버리자. 이건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 마시게 할 때 비난이 있습니다. 못 마시게 할 때 공격이 있습니다. 그거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엘리트들, 이 성도들이 걸어갈 때 고통스럽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왜 편해요? 고통스러워요. 외롭습니다. 어떤 때는 짐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화가 나요. 뭐 이따위 것들이 다 있나고 화도 나요. 그러나 그 엘리트의 길은요, 고귀한 사명의 길이고 영광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그 길 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러한 그 고귀한 자리와 영광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영적 엘리트들은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런 것을 즐겨야 돼요. 이러한 매도당함을 즐겨야 되고요. 이런 고통을 즐겨야 되고요. 이러한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즐기는 자입니다. 그 왜 그렇죠?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깨우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 마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참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야 살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어려움을 호소해요. 뭐냐? 억울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옳은 말 하는데 납득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납득하면 민중입니까? 민중은 바보예요. 민중은 어리석은 거라고. 뭘 한다고 민중이 뭘 합니까? 먹고 죽자 그거지. 그걸 억울하다고 하소연해요. 그리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데 내 말을 따르질 않는다 그러고.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은 먹겠다는 게 민중이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 일을 하는지를 자꾸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고 그래요. 그거 듣기도 싫거든요. 그 당연한 길을 뭘 납득시키려고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의 길이 어렵다느니, 뭐 성도들이 말을 안 따른다느니, 뭐 이게 힘들다느니, 뭐 매도당한다느니 힘들다.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나 그런 소리 진짜 듣기 싫어요. 그게 목사의 길이지, 그게 지도자의 길이지, 그게 영적 엘리트의 길이지. 그럼 뭐 다 똑같으면은 뭐하러 목사하냐, 뭐하러 지도자하냐, 뭐하러 성도하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모여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하나 어떤 길로 가냐면 그 짐을 벗자라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까짓거 이럴 바엔 이 짐 벗자. 그 짐 벗는 그 순간에 성도 아닙니다. 그 짐 짊어지고 갈 때의 성도죠. 그 짐 짊어지지 않으면 지도자 아닙니다. 그 짐을 짊어지니까 지도자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당연한 얘기를 갖고 지금 혼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선생님, 전 선생님들 참 존경합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옛날 뭐 유교사회 때는 군사부 일체 그랬잖아요. 임금님과 그죠? 아버지, 선생님 다 동일시했잖아요. 존경심이 있어야죠. 근데 요즘에 교권이 다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애 집 혼냈다고 학부형에 가가지고 뭐 선생님 멱살을 잡고 뭐 따귀를 때린다느니 뭐.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으로 애들이 뭐 찍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그런 그 찍어간 놈들을 죽도록 패야 되는데 부모가 또 그거를 동조를 해요. 제가 봐도 답답해요. 선생님 정말 사기가 저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 저런 놈들 제대로 이끌어서 뭐 하냐? 싹수가 노란 놈들, 그죠? 그냥 아예 건드리지 말자.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나는 내일 하겠다. 책이나 읽자. 우리 성도들 같으면 성경책이나 읽자. 네 마음대로 해라. 이해는 되지만, 그 심정이 이해되지만 그 선생님이 올바른 선생님입니까? 사도를 저버린 선생님이에요. 저는 그 선생님이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선생님 아니에요.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게 학생들이죠. 말도 안 되는 게 학부형이죠. 그래서 사도를 버릴 거예요? 선생님의 길을, 스승의 길을 버릴 거예요? 아니죠. 그 짐 짊어지고 그 고난 짊어지고 그래도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게 그게 스승 아니에요? 스승?
이 시대에 스승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 십자가를 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엘리트가 걸어야 될 길을 포기하기 때문에. 믿음이 뭔데요? 그런 선생님 나오는 거죠. 어려우면 안 할 거예요. 원래 민중은 아무것도 몰라요. 민중에 영합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다 싹군이라고.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같이 망하는 거지. 책임질 줄 아는 게 지도자거든요. 선생님은 책임져야죠. 힘들어도 가야죠. 어려워도 가야죠. 매도당해도 가야죠. 종종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그럽니다. 뭐 요즘에 의료 체계가 뭐 불합리하대요. 나 잘 모르겠어요. 뭐가 불합리한지. 뭐 근데 굉장히 힘든가 봐요. 불합리하대요. 그래서 환자도 골라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조절해서 일해야 된대요. 너무 많이 일해도 세금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 쭉 해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뭐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영리한 분이에요. 뭐 의사 선생님 참 영리하더라고. 참 영리한 것 같다. 돌이켜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리하지만 저분은 의사의 길을 저버린 사람이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게 의사 아닙니까? 제가 너무 뻔한 소리 하나요? 생명을 다루는 게 의사 아니에요? 그 불합리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영리하게 따져가지고 돈 벌 길 찾아가는 부끄러운 자리죠. 지금 선생님 길, 제가 지금 사명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길, 의사의 길, 다 사명 아니에요? 성도의 길도 사명의 길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짐이 있는 곳 가야죠. 고난 있는 곳 가야죠. 왜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거 어렵다 그러나요? 뭘 자꾸 세상이 그렇게 이해해 주길 원해. 세상이 뭘 이해합니까? 이해하긴. 세상의 특기가 뭔지 알아요? 세상의 특기는 오해입니다. 그거 아세요? 세상의 특기는 오해고요. 세상의 특기는 매도고요. 세상의 특기는 편견이에요. 저는 진짜 믿습니다. 민중은 어리석어요.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어요. 그럼 버릴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구원시키자고. 통역자를 우리 부르셨잖아요. 내 제자라 부르셨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건져내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고 싶겠어요? 맨날 원망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다 쓸어버리고 새 민족 만들자고. 그때에 내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 건져 주십시오. 이게 지도자의 길이에요. 성도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민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통과 외로움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신앙의 길은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을요 즐겨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걸 즐거워해야 돼요. 그걸 영광을 여겨야 되고,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외롭구나, 그러니까 지도자지요. 선지자들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누가 이사야를 이해했어요? 누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럼 안 할 거예요? 그럼 안 할 거냐고. 이사야 안 할 겁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안 할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예레미야도 좀 열받았는가 봐요. 그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싹군이지만.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다시 증거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증거했다는 거죠. 이럴 바에는 그냥 즐겁게 하십시오. 즐겁게. 어차피 세상은 우리 이해 못해요. 자기 도와주려고 하는데 욕을 해요. 너 살리려고 하는데 매도해요. 그 빚 때문에 그 비난하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 빚 때문에 안티가 사는 거예요. 그 빚 때문에 대적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질이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20장 10절 같은 데 보니까 이래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람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이런 거 아세요? 주변에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저놈 넘어지나, 언제 타락하나, 언제 쓰러지나. 그런 사람에게 복음 증거에서 건질 마음이 생기겠어요? 생겨야 지도자라는 거예요. 생겨야.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거 위해서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뭐 세상의 빛이 만만한 건지 아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하면요 맨날 그럴 거예요. 왜 하냐 그래. 왜 하냐. 우리 특별새벽기도 한 달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뭘 한 달 동안이냐 하냐 그래요. 누가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가족들이 그래요. 가족들이. 원수가 옆에 있다고. 왜 새벽기도 하냐? 왜 성교 가냐 그래. 왜 성교 가냐. 뭐 이렇게 맨날 성교 가냐. 그냥 평탄하게 하지. 그거 갖고 교회라 좀 살찌우지. 뭐 맨날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요. 왜 하냐 그러고. 그래도 어려움 딛고 하잖아요. 해서 열매를 거두잖아요.
열매 거두면 그 다음에 가서 멋쓰게 해서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너만 잘났냐 그래요. 진짜요. 이루고 나면 너만 잘났냐 그래요. 그리고 뭘 이룬 사람들은 겸손해야지 그러면서, 그죠? 뭘 나설라 그러냐 그러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초연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 사명 이루지 못합니다. 뻔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지도자가 너무 여론에 민감하다, 그거 가짜예요. 여론 플레이한다, 언론 플레이한다, 그거 가짜예요. 그 가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건 왜? 그 길을 오래 못 가요. 여론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돼요.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거, 여러분 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신앙의 길, 여기 초신자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따뜻한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세요. 외로워요. 무지 외로워요. 그래서 느느니 커피밖에 안 늘어. 잠깐만 늘어요. 커피가 너무 외로워서 쉽지 않아요. 저랑 같이 커피 마십시다. 그죠? 쉽지 않은 길이라고. 외로운 길이에요. 이거 납득도 안 되는 길이고 이거 계속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위로받지 못하면 정말 걸어가기 힘든 길입니다. 짐져야 돼요. 고통 감수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그게 영적 엘리트의 길이에요. 세상의 빛의 길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 길.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인기 좋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평가 받는 거 그런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누가 알아주는 거 안 알아준다니까요. 잠깐 알아준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뭐 이상한 접근해요. 뭐 교회가 뭐 이미지가 뭐 어떻다는지, 뭐 세상이 인정해 주는 길을 걸어야 된다는, 어쩌면 그렇게 그 적그리스도 비슷한 소리만 하고 계시는지. 세상은 예수님의 길 이해 못해요. 언제든 칭찬한 적이 없어요. 비난해요. 말도 안 된다 그러고. 그거에 영합하면 그 가짜의 길이라니까요. 그 복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 율법의 길이지. 예수님이 그 길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합리성에 대해서 시험해요. 우리를 합리성 이겨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죠?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그 길, 험난한 길.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편한 길 아닙니다. 험난한 길 걸어가야 돼요. 제가 재밌는 그 예를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재밌었는데 여러분은 안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은데 왜 내가 선교 가야 되나 이런 생각 꼭 해요. 어떤 의사분이에요. 의사분인데 한국에서 잘 나가는 의사분이에요. 중국 선교사로 지금 가셨는데, 그러니까 뭐 이분 의사인데도 명의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부유합니다. 잘 사는 분인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콜드 피플이 된 거죠. 드리븐 피플에서 이 쫓기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이 콜드 피플, 부름받은, 소명받은 인생이 된 거죠. 선교사를 가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욥도 그렇고 아내가 문제죠. 아내가 날벼락이에요. 그러지 않아서 내가 쇼핑 잘하고 백화점 쇼핑철마다 행복이 넘쳐났었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남편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을.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3번이나 항의했대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남편이 선교사 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이 선교사를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이 선교사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선교사 가는 걸 말려달래요. 주소를 잘못 찾았죠? 어떻게 목사한테 와가지고 선교사 가는 걸 말려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상해졌다 하면서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목사가 할 일은 뭔지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뭘 말하면 싸움 나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굳이 할 말 없으면 그냥 기도합시다 이러면 되는 거고. 그죠? 한 3번쯤 찾아오고 시간이 꽤 지나고 난 다음에 여자분이 찾아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쁜 여자인가 봐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싸움 나요. 그죠? 내가 나쁜 여자인가 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꺾였다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업하시는 거예요. 남편만 부른 게 아니라 아내도 그렇게 꺾이는 거죠. 근데 이 아내는 끝까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왜 내 남편이 중국에 선교사를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나 뭐 남편이 가는데 안 갈 수 없으니까 뭐 여기서 밥 해주는 거나 거기서 밥 해주는 거나 똑같은 것 같다. 그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더래요. 그러면서 선교 준비하더래요. 남편이 의료
그 시술할 때, 섬길 때 나는 뭐 놀고 먹을 수 없지 않냐. 미용이라도 배워서 머리라도 좀 해주겠다. 그래서 미용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지금은 그분이 더 열심히 한다 그러대요.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먼저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우치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 내 뜻이 무너지고 성도의 길, 영적 엘리트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얘기할 때는 납득이 돼요. 남의 얘기니까 뭐 웃어넘기는 거지만 이게 내 아들의 문제고 내 남편의 문제고 이해돼요? 의사 안 잘 알고 시집 갔더니 중국 오지 가가지고 미용하라 그러니 열받죠? 디오에 낸 돈이 얼만데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길입니다. 이 길 묵묵히 걷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모델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진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길 걷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이끄신 성령의 인도하심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 길 걸어야 돼요. 영적 엘리트의 길입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뭐냐? 기도죠. 2절 보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금식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물론 다 나오셔야 되겠지만 내일은 우리 어린아이들 그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안수기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의 축복이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왜 새벽마다 가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해야 돼요. 왜 가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것만이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이게 우리 가정을 세우는 힘이고 이게 능력의 원천이야. 모든 능력은 기도에서 나와. 넌 아직 못할지 모르지만 금식 너 배워야 돼. 내가 유산을 남기고 싶은 건 금식 기도의 능력 좀 남겨주고 싶다. 그 배워야 돼요. 예수님도 금식 기도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니까 그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죠.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 사본들 보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와 금식이에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답니다. 악한 마귀는 사특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준비하면 이깁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하는 마귀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대결해서 승리하는 교회는 일단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금식하는 교회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수면 위에서는 승리가 보입니다. 근데 수면 아래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못 봐요. 승리만 본다고. 그래서 시기 질투하죠. 저놈도 맨날 왜 이렇게 승리하지? 수면 위에는 승리가 있고요. 수면 아래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으면 승리도 없어요. 여러분 그 승리를 볼 때 야 저런 승리가 있는 거 보니까 수면 아래에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있을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맞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기도를 권유합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를 권유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승리했던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난관과 위기 속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연단 그래. 연단. 반드시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없으면요 사람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기도는 없고.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기도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과 사람이 움직이는 건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생각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일 강력한 게 기도니까 마귀의 최고 유혹이 뭐냐? 기도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한 게 뭐냐 하면 봉사할 때 마귀 시험 안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해라. 전도할 때도 심지어 전도할 때도 별 방해 안 해요. 전도 열심히 해라.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봉사 오래 못 갑니다. 기도 없이 봉사하는 사람 나중에 말 되게 많아요. 싸움 나고 그 봉사 때문에 교회 분열돼요. 기도 없이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오긴 와요. 근데 전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버림받아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뭐든지 수면 아래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인간의 본성과 어그러집니다.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나는 뭐 기도 체질이야.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기도 체질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는 내가 아는 그 목사님들 계십니다. 근데 그분도 되게 기도하기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같이 있어 보니까 진짜 기도하기 싫어요. 뭐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만하자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하시더라고요. 억지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야, 기도는 이건 인간의 본성과 부딪히는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악을 써야 됩니다. 악을 써야 돼요. 신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을 쓰고 억지로 나와야 돼요. 억지로 새벽에 나오라 그러고 뭐 새벽에 안 나오면 이 3대가 망할 놈아 막 이러면서 막 끌고 나와야 돼요. 그죠? 억지로 써요. 발버둥을 쳐야 돼. 발버둥. 그러지 않으면 기도 쉽지 않아요. 저도 요즘에 기도 좀 많이 하려고 기도 이렇게 알람 맞춰놓고 그 전까지 무조건 기도한다 막 이러면서 시간 재놓고 기도하고 그래요. 요즘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드물어가지고 제 방에서 기도할 때도 이게 뭐 1시간도 기도 안 했는데 다리가 저리고 그래요. 그때마다 회개도 되지만 이거 막 합리화시켜요. 그렇지 뭐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근데 의자에 앉으면 또 허리가 아프네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허리가 좋아져요. 관절이 나가고. 하여튼 뭐가 좋은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앉았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합리적인 이유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 학교 보내야죠. 아이 고2죠. 고3이죠. 뭐 일상에 충실해야죠. 또 어떤 분은 이런 거에 또 얘기를 해요. 나는 아침에 일찍 깨면 안 되는 체질이에요. 난 저혈당기기 때문에 쓰러지면 죽는데. 제발 기도하다가 좀 죽어 보십시오. 예. 기도하다가 잘 안 죽어요. 다 뒤뚫고 나오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의 긴장이 심해지면 몸에 실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핏줄이 터지듯이.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냥은 못해요. 근데 애가 가출하면 이 기도가 나와요. 애가 가출하면 이 기도가 나와요. 애가 교도소에 갇혀있으면 이 기도가 나와요. 재판에 걸리면 이 기도가 나와요. 집이 경매에 붙여지면 이 기도가 나와요. 암 선고 받으면 이 기도가 나와요. 그런 거 없을 때 이 기도 하셔야죠. 사명 안에 이 기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 홍대 속의 모든 성도 이 기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핏줄이 터지는 기도. 기도하라 그랬더니 뭐 하나님 땡큐 뭐 밥 먹으면서 땡큐 하나님 여기에 뭐 고통이 있어요. 땀이 나요. 잠잘 때 뭐 평안한 밤 주세요. 뭐 이런. 그게 기도인가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야복강가의 기도.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행복한 사람이었죠. 아수르가 포위를 해주니까 기도하잖아요. 생명 걸고. 또 죽을 벽에 걸리니까 기도하잖아요. 벽을 향해서. 벽이 뭐예요? 다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면벽 기도. 하나님 벽같이 다 막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뚫어 주시잖아요. 뚫어 주시지 않아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기도하는 사람은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길 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까지 구경꾼이 역사에 기여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구경꾼은 역사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도 이 홍대석에 오셔서 구경하시러 오신 분 계십니까? 구경꾼으로 무슨 일을 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구경꾼 아니라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 되십시오. 기도에 오십시오. 그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십시오. 판도가 바뀌는 부흥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영적 토네이도를 통과해서도 남을 수 있는 그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영적 엘리트입니다. 세상에서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짐과 고통을 즐기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고 새벽 기도고 금식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이런 큰 승리를 맛보는 진짜 성도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내일은 온 가족이 다 나오고 특별히 자녀들까지 다 나와서 기도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